예, 그동안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제 15장과 16장에서 7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본문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어요? 예, 어떤 전쟁을 얘기합니까? 영화에서 봤어요? 예, 영화 있지요, 그렇죠? 영화 1998년에 나온 건가?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보통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어떤 전쟁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아마도 그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잘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후의 전쟁의 개념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아마도 아인슈타인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그 천재 박사인 그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이 그 핵무기의 개발에도 어느 정도는 그 자신의 지식이 참여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 핵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갖다 절감하고 그의 말년은 그 반핵 운동에 말년을 그 활동하며 보냈습니다. 이 핵무기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북한에서는 또 핵폭탄을 실험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요. 이 핵무기가 원래 발견되고 나서는 당시에 그 처음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에 보니까 소련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핵 실험을 하는데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수만 명이 모여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 핵 실험하는 거. 그러니 그때 얼마나 그 방사선이 피폭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그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몰라가지고 이 핵무기를 깨끗한 무기다. 그래서 그 뉴클리어라고 부르죠. 그렇죠? 뉴클리어라는 게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 핵무기를 뉴클리어 웨폰이다, 깨끗한 무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핵무기 개발에 가장 말하자면 공로가 컸던 사람이 오펜하이머 박사인데, 그 자신을 비롯해서 당시에 여러 물리학자들은 이 핵무기가 전혀 깨끗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더러운 무기다, 무섭고 더러운 무기란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과학자들이 알리기 시작했지만 정치인들이 그러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억제하고 그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반핵 운동을 전개한 과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인데, 그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이 아인슈타인은 알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알고 별로 유대인이지만 또 이제 신약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그는 최후의 전쟁,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 아닌 일반 사람들도 아마겟돈 그러면은 바로 세계 종말 또 지구의 명말을 가리키는 관용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그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상과학이나 공상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이 지구 종말이 여러 가지 주제가 될 때가 많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998년에 마이클 베이라 감독이 만들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로 미국 영화에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온 서적 중에서는 정욱식 박사가 쓴 건데 글로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서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의 종말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 인류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그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계시록 16장 12절 이에 나오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럼 어디서 또 어떻게 발발해서 어떤 결과를 끝내는 그런 전쟁일까요?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견해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동에서,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니까 바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은 소위 선민인 이스라엘과, 지금 그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만,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아랍 국가들과 또 그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는 뭐 러시아나 또는 그런 중국 등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될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이란의 핵무기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을 하면 이란은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무기를 발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말하자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3차 대전이 발발하면 곧바로 기독교인들의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일련의 예언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그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소위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으로 보는 그 신학적인 견해와 설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적 해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된 오류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또 이란과 그 미국의 전쟁 이런 얘기들도 이것도 다 결국은 잘못된 그런 해석에서 나온 잘못된 예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상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안 되고 성경 전체와 항상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또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전체와 그 성경적 문맥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본문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예, 4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한번 그 교독을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종말 강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파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지요? 6절과 7절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끝이 올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다만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오늘 보니까 전쟁이나 또 핵폭발로 전 세계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지진과 화산 폭발로 멸망할 거라고 합니까? 아니죠. 처처에 7절 8절 보면 처처에 뭐가 있을 것인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뭐야?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시록적인 표현하면 뭐예요? 나팔이죠.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지구가 언제까지나 존속하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예고, 경고적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나 폭발, 뭐 화산 폭발, 또는 뭐 2012년 영화셨지요? 오늘 금년이 2012년이면 작년에 인기 얻었던 영화 2012년에는 또 뭐예요? 뭐 태양 흑점이 폭발해가지고 지구에 그 종말이 올 거다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연재해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는 핵무기나 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적인 전쟁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4절에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다 뭐 되면 증거되면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다는 말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증거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는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많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는 증거된 거예요? 복음은 증거가 되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복음 전파자에 퍼져나갈 것이고 어느 소수 민족들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민족은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소수 민족들까지 다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들은 물론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만은 우리가 일단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 뭐 지금 전 세계에는 소수민족이 아직도 많고 미전도 종족이 소위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어떻게 그때서야 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전쟁으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무슨 뭐 또 행성과의 그 아까 얘기한 아마겟돈의 영화는 무슨 행성이 그 뭡니까 지구하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지구 종말이 올 건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유명한 용사들이 나서서 그걸 막아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모든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 인자가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참된 성도들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돼 나가는데도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저그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 현실 그 세계적으로 교회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 수는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교회들은 세속화돼 가고 타락해 나가는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거짓 예언과 거짓 증거에 미혹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가야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 하겠어요. 또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하겠습니다. 교회 수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교인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교회 안에도 무슨 표가 들어오는 겁니까? 666 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666 설교를 합니다. 666적인 인간 위주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침내 어떤 성도들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777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이 희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참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란 말을 다른 말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하는 말을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하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든다는 건 유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거의 빠져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다시 16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은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과 뭐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대? 벌거벗은 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어떻게 된다고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누디스트가 됩니까? 다 옷 벗고 다니는 세상이 된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의를 얘기합니다. 의. 인간들이 쌓는 공로와 선행은 더러운 옷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의는 헌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헌누더기의 옷을 입고는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는 옷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위대한 스승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전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옷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옷을 뭡니까? 입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옷을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건 말하냐면,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연사들이 많아요? 벗은 몸으로 다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만을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렇죠? 구원받는 방법은 많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는 다 길은 통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리라고 했어요. 이건 만약에 핵폭발이나 3차 대전이나 그런 엄청난 그 큰 사건으로 전쟁으로서 종말이 온다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살짝 그냥 자다가도 깨어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이 뭐처럼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해요. 슬그머니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도적같이 우리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말하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지요?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왜 믿음이 없어지느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총공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자들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종교 다운론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종교 다운론적인 설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단 교류학에서 스님들이 강단에 쓸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는 그런 타협적인 구원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길은 인간이 스스로 개척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 주장이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길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만약 예수님의 의로만 옷 입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져 갈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소위 교인들로부터 뭐예요? 이상한 자들로 공격을 당하고, 또는 교회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로 미움과 공격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와 조화시켜야 돼요. 특히 예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배경으로 계시록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계시록은 마지막 전쟁을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일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도적같이 슬그머니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결부시켜 생각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소위 핵무기나 최신 첨단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닙니다.
또는 뭐 이스라엘과 아랍과 또 그걸 후원하는 뭐 수많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대적인 엄청난 사건으로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전쟁은 한마디로 치명적인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도적처럼 찾아오는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는 이미 영적 전쟁이 있어 왔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괴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원시복음을 따라서 사탄인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시록적인 표현하면 1000년 동안 감금되었다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때에 맞으면 죽어가던 뱀이 다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힘을 모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세력들,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적인 그런 그 힘들을 다 규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보면 또 19장 11절 이하에서도 나오고 있고 20장 7절 이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7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뭔가 나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났다고 했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이라니까 온 천하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그 바다 모래 같은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도들이 모여서 살도록 만드신 진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 교회를 뭡니까?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총규합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포위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르면 포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 성을. 옛날에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막 그냥 순식간에 공격해오는 것도 보다도 이게 완전 포위를 해가지고 뭡니까? 고사작전 시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나중에 로마가 멸망시킬 때 1년 반인가 2년간을 갖다 그렇게 그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니까 물도 안 들어가고 먹을 것도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해갖고 그 성내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다 그냥 굶어 죽더니 전염병을 죽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처럼 사탄의 모든 세력이 오직 그 하나님의 성,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하는 때가 오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일시에 다 불로 소멸하고 괴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 원래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의 하르마겟돈이란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인데, 하르란 말은 언덕이란 말이고 마겟돈이라면 무깃도란 말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아주 그 대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르엘이라고 불리는 아주 대평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곡창지대인데요. 그 가운데 무깃도라고 하는 정말 언덕이라고 불릴 정도 크지 않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세력들과 애굽이 싸울 때 여기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거기를 점령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무깃도와 관계한 전쟁에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전쟁입니다. 거기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엄청난 군대와 뭐 철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와 전차들이죠. 그걸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군사력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선지자 누구죠? 드보라와 그 다음에 또 남자 장군이 누구죠? 바락. 그 두 사람이 적은 군사를 나와갖고 싸웠지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전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무깃도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깃도 전투라는 건 특징이 뭡니까? 모든 면에서 누가 우세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군사가 훨씬 더 우세하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열세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역전승을 거두게 하는 전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는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오늘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을 다 규합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력 안에는요, 정치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세력, 경제 제도, 그 다음에 인간의 문명과 문화, 법질서, 이 모든 걸 총규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것들까지 다 총해서,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을 공격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미혹을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는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아마 성도들은, 진시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 생활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걸 절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많은 것 같은데 참된 믿는 자가 옆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은 12절에 보면 여섯 부째 대잡을 쏟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느 강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합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기업의 땅인 가나안과 그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를 구별시키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히브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 저편에서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 강남, 강국하고 비슷한 건데, 강 저편일 때 강이 어떤 강이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그 유브라데 강 저편은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으로 강을 건너서 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강 건너편 유브라다가 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인류의 문명 발상지하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쌓기 위하여 뭡니까? 성을 쌓았던 문명이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기업의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히브리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던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저편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지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유브라데 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외적의 침입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발생한 나라 지역이 다 강 저편 유브라데인데, 그렇죠? 유브라데 저편인데, 근데 만약에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이 가나안 땅으로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중도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또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다 그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내가 진리를 지켜도 그렇게 힘든 게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법적인 제도 또는 그런 것 정치 세력까지도 이용해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때가 되면 그 모든 장치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때가 와진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방의 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구약시대 때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아수르나 뭡니까? 바벨론처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오는데, 그 군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온 천하 임금들을 뭡니까? 유혹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여기 보면 13절 보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세상 모든 임금들을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귀의 삼일체가 나오죠. 사탄과 뭐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마지막 때에 정치 권력을 이용할 겁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거짓 선지자를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 이 뭐예요? 귀신의 영인데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했어요. 개구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개구리 같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개구리는 혐오스럽고 불결한 생물입니다. 그렇죠? 가증한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뭘로 여겨졌죠? 그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한 꼬에 알을 수만 개 낳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올챙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가지고 개구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개구리 앞에 절을 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임할 때 개구리를 풀어버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왕궁에까지 들어오고 다 집집마다 부엌마게 들어오니까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겨워가지고 하지요. 개구리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예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많아지니까. 근데 그거를 헛되게 믿고 있는 게 애굽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허망한 건데 우리에게 풍요와 뭡니까? 번영을 줄 걸로 생각하는 그런 헛된 미신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의 모든 사상이 그런 거예요.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만 풀리면 다 잘 살 걸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택에서도 그게 제일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지상주의, 물질주상주의. 오늘 사람들이 거기 다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을 행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험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인간의 과학 문명을 얘기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잘 살 거라고 얘기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물질적인 과학 문명은 발전했지만 정신세계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 사회가 더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풍요와 번영과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 그것이 바로 개구리와 같은 것의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그 개구리 같은 짐승의 뭡니까?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은 온 세상이 이런 헛된 것들, 그렇죠? 풍요와 뭡니까? 그 번영을 약속하는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사상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세상에 무장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누구를 공격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형세적으로 누가 불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불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상 모든 적대적 세력에서 파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마지막의 위기에 누가 심판하시란 겁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리라.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말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침내 구원이 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결국은 이 7대접 환상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 3차 대전 얘기, 핵무기 얘기, 이런 얘기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화적으로 점점 이 세상에 반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인 세력이 많아지고 철학들이 팽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세력들을 괴멸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승리를 줄 테니 어떻게 하는가? 인내하라. 특별히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 마지막 전쟁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무슨 뭐 핵전쟁이니 3차 대전이니 그런 거대한 사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짐승의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천천히 오고 서서히 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깨어있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믿음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환상은 우리에게 기록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말이 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전쟁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와 마지막 구원이 가까운 것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점점 이 사회 속에 특별히 교회, 현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이 개구리의 영 같은 그런 소리를 발하게 될 거예요. 번영을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진실한 복음을 바로 지킬 수 있는,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아마겟돈 전쟁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는 조금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마치 빛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힘써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고, 아까도 우리 인간상에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흑암의 세기가 되어가서 마침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과학 문명과 또한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수하로 삼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나 그 전쟁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처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승리로, 성도들의 구원으로 끝날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를 잘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거나 잠들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의 의로 삼는 옷을 입은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는 빛이 있는 때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자유로운 여건을 주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힘써 복음을 전해서 우선은 저 북한 땅이 아버지 개방되게 하시고 우리 북녘 땅의 복음이 힘껏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않은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빛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일에도 힘써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